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거룩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두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요일을 맞아서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며 또 교훈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야 될 교훈을 받고 또 영의 양식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와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한 몸이 아파서 오지 못한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많은 곳에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번 주간에도 정말 사탄과의 그 영의 싸움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전도하는 데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번 주간에도 여러 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만 하더라도 많은 곳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곳곳에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 인도되는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하여란 제목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란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가운데 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로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이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것을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인데 제가 복음서를 보니까 그 사복음서 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칭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볼 거니까 표시를 해두시고, 자,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그 군인인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하인 하나가 지금 아픈데 정말로 몹시 괴로워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허름한 조선 청년,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으니까 허름한 조선 청년이잖아요. 유대 청년이잖아요. 일제 순사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허름한 조선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젊은 하인 한 사람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구한다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게 보통 일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이 백부장은 대단한 사회 통념을 깨고 예수님에게 와서 단지 자기 집에서 중풍병 때문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집에 굳이 오지 않으셔더라도 들어와서 말씀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야, 믿음 참 대단하다. 내가 말만 하더라도 나을 것을 믿었단 말이냐. 그리고 나서 좋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그 외에도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 한 장만 더 넘기면 9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요, 항상 누워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특별하게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너무나 불쌍히 봤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침상채 그 중풍병자를 떼매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요,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갔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떼매고 갔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달아내리고자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달아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침상, 그가 몇 년 동안 누워 있었던,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모르지만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중풍병자를 고쳐줬던 근거가 뭡니까? 그 침상채에 메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구원받지 않은 어떤 사람이 본인은 특별하게 원치 않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도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그 9장 뒤쪽에 또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받은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쪽에 가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21절 2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어떤 직원의 딸이 죽게 되어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급하게 모셔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직원을 따라서 그 직원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계속해서 피를 쏟는 병을 앓았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라도 만지잖아요. 다른 곳에 보면 누가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 능력이 나갔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저분의 뒤에서 옷자락만 만져도 저 예수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 얻으니라. 그때부터 그 여자가 12년 동안 앓았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 또한 주님에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뭐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까? 역시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는 사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주님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주님에게 정말로 이쁨을 받으려면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고 믿음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어쩌면 내게 주님께서 실망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도대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정말로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칭찬을 받았다면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면 칭찬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믿음의 크기, 믿음의 단단한 정도가 각각 다르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의 믿음을 항상 살피고 그리고 성장시켜야 됨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에 앞서갔던 선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중에 믿음의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세 이삭을 얻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달라는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단단했었습니까? 물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간 것 또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 인내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번 흔들립니다. 기근 때 애굽으로 가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형제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는 짓을 했잖아요. 하마터면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자기 살려고 나한테 남편이라고 하지 마. 오빠라고 그래. 우리 자매님들 혹시 형제님이 그렇게 하면 믿고 사실 수 있겠어요? 참 그러고 보면 사라가 대단합니다. 그런 남편 끝까지 믿고 사는 거 보면. 아무튼 그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지 않으니까 이삭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잠시 육신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살았던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끝이 좋아야 되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믿음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고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실제로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데서 점점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아직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잖아요. 아직 주님 만날 때는 아니니까, 아직 조금 더 남았으니까 성장을 키워야 되겠다. 더 단단해져야겠다. 더 연단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아주 정결한 믿음이 있고 파손된 믿음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군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뒤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새를 봐봐라 들풀을 봐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염려를 하게 되죠. 오늘 뭘 먹고 살지? 이번 달에 월급이 줄었는데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적은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 보면 믿음이 크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펴고 있지 않습니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본 이유는 여러분들이 찾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라고 계속 마태복음만 넘겼는데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들렸나이다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요 그 여자의 이야기를 신청을 안 해줍니다.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섭섭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맞습니다. 근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집니다. 그 개들은 그 던져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있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 떡부스러기라도 먹고 사는 것처럼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인 이 여인이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면 아까 읽었던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메시아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한테 다니실 때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뭐죠?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근처에 있는 촌동네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죄송합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폭을 하겠습니다. 전라도 촌놈, 강원도 감자바우, 요렇게, 경상도 촌놈, 이렇게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좀 낮춰, 좀 이렇게 조롱하듯이 아니면 좀 이렇게 멸시하듯이 부르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무지 기분 나쁩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자, 바디메오란 사람은 평생 소경이었는 것 같습니다. 소경이니까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마 구걸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이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메시아가 장차 오시면,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이야기를 하고 절름발이가 뛰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아마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한번 보기만을 소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경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예수란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저 나사렛 촌놈, 촌에서 올라온 청년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갑자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눈을 보이지 않은 사람이니까 아마 방향 감각이 없었을 수도 있다면 그저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더듬으면서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왜? 소경은 어딜 가도 그 당시에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천대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꾸짖어 잠잠하라. 근데 그는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란 사실을 그 마음속에 이 단어 한마디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믿음이 적은 자도 있지만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고 이 바디메오처럼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연약한 믿음도 있고 아주 단단한 굳은 믿음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을 놓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운데 단단하신 분들은 믿고 아주 단단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유난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떠냐고 야단칠 수 있죠. 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인을,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무튼 보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굳은 믿음 가운데 사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굳은 믿음 가운데. 또한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를 가르쳐서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먼저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네 속에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정말로 순수한 그런 믿음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파선된 믿음이 있어요. 파선된 믿음.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파선이 뭐예요? 배가 그냥 침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이뤄진 그런 믿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적은 사람도 있고 아주 큰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단단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주 정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파선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굳은 데로 나가야 될 것이고 적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점점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큰 데로 나가야 됩니다. 파선된 믿음을 정말로 거의 넘어질 뻔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결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다가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때때로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너무나 장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거기 보면 그 개 같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개 같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데 왜 조용히 있습니까? 우리 도저히 못 간다고. 제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앞으로 데려가잖아요. 이 소년이 상대한다고 합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이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 늑대가 오고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어떻게 했다고요? 막대기로, 물매로 그것들을 쫓아보냈나이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곰이 올 때도 내가 쫓아보냈고 찢었고, 사자가 올 때도 내가 찢었으니까 저 골리앗도 내가 찢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아닙니다. 그가 양을 칠 때 처음에는 그 양을 훔치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양을 먹기 위해서 왔던 짐승들, 그 짐승들이 왔을 때 순전히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로서 그 짐승들과 상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겠죠. 처음에는 조그만 짐승, 점점 강하고 큰 짐승들이, 포식자들이 왔을 때 그때마다 다윗은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물매, 솔직히 말해서 양치기가 얼마나 낮에 할 일이 없겠어요? 돌 해가지고 맨날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백발백중이 됐겠죠. 지금은 제가 잘 못하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그 젓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던지기 연습했었어요. 어렸을 때. 나무 같은 데다가 젓가락 끝을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딱 던지기 연습하면 처음에는 잘 안 맞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면요, 팍팍 잘 꽂혀요. 근데 이 말 듣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게 용인되는 문화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 연습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가끔씩 친구들 중에 보면 집에서 과일 깎을 때 쓰는 칼 갖고 나와서 하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진짜 위험하잖아요. 아무튼 하나님은 다윗을 물매에 던지는 훈련을 시켰을 것이고, 처음에는 작은 짐승, 점점 큰 짐승,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 눈에는 이제 저 골리앗도 내가 거꾸로 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무엇으로 쓰러뜨렸습니까? 돌멩이로. 우리 잘 알잖아요. 물맷돌을 가지고 던지면 약 200km 정도의 속도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야구공을 던져도 한 150km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매로 던지면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가 나오니까 진짜로 정통으로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아무튼 물매를 던진 것은 다윗이었지만 그 물맷돌의 운전수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믿음 또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말씀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자신의 삶 속으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말씀만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내 삶 속에 하나로 들어오잖아요. 아, 믿었는데 진짜로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추상적이면 믿음이란 게 단단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 연약한 데서, 적은 데서 점점 굳은 대로, 큰 대로, 그리고 정결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개념의 단어로 한번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봐왔고 항상 생각했던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뭘까? 우리 처음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좀 얼른 들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도 한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앞에 서술어를 좀 놓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은 것을 미리 보는 것이다.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나는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란 게 그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란 말이 그 말입니다. 아직 내 눈앞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두 사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후사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고 누구에게 내놔도 자랑스러운 예쁜 아내를 데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동안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짐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안 나오니까 내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에게 자식이 오지 않으니까 아주 충실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다. 너의 후사는 네 몸에서 날 자다. 즉 아브라함의 씨로 난 혈연적인 자식이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부여를 보여주면서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있는가 한번 세어봐라. 하나님 못 세겠는데요.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지금 비록 내게는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별처럼 내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은즉 의로 여긴단 말이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요, 분명히 준다고 하는 씨가, 준다고 하는 자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그리고 점점 자기가 늙어가는데, 그리고 자기만 늙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줘야 될 사라마저도 늙는데,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살짝 또 옆으로 빠지잖아요. 사라가 나는 안 될까 봅니다. 저 하갈한테 들어가세요. 옳다구나 하고 마누라가 허락도 해줬겠다. 얼른 들어가가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주저했다는 말도 없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어봤단 말도 없어요. 옳다구나 하고 들어가고 젊은 여자한테 들어가서 아이 만들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안에 사라에게서 자녀가 날 것이다. 근데 도저히 안 되잖아요. 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갱년기를 지나버린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자,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사장 펴놓으시고 그럴 때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어요. 아브라함도 수단과 방법 다 쓴 거예요. 기다려도 받고, 하갈한테 가서 자녀도 만들어 봤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근데도 안 돼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빛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다시 한번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요, 아주 가능성이 충분할 때, 여러 가지 요즘 말로 하면 옵션이 많을 때, 수가 많을 때, 카드가 많을 때, 아니요, 옵션 다 사라졌습니다. 카드 다 사라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도저히 바랄 수 없을 때,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거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자식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어떻게 했어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록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보는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약속의 시 이삭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정말로 사막이 막힌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순간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어도 어디는 뚫려 있냐면 하늘은 뚫려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성경은 내 악에 있더라고요. 저는 유난히 마음이 아주 편하고 좀 그럴 때는요, 시편 외에 다른 걸 많이 읽습니다. 시편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상하게 시편 중에서도 앞에 부분,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주로 앞에가 다윗의 시고 중간쯤에는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해가지고 좀 양도 좀 길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뒤쪽으로 가면 다시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짧은 찬송 시가 나오는데 주로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은 1편부터 한 40편 정도까지 앞부분에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자주 읽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힘들 때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물론 그 외에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을 예비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누구냐면 7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다 준행했다. 모두 준행했다.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개만이 땅에서 올라와서 식물을 적셔서 컸다라고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계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좋았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파괴되고 정말로 잃어버린 그 좋았던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곳에서 지금 버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노아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900살 사는 사람 많으니까 1000년 가까이. 예. 그리고 큰 짐승들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노아 방주 홍수 이야기를 할 때 꼭 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가 엊그저께도 좀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걸어가는데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이게 미세먼지 때문인지 아니면 매연 때문인지, 그리고 자꾸 저는 상당히 건강한 체질이어가지고 이게 감기 같은 걸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내가 감기 걸리겠다 싶더라고요. 호흡기 질환. 맨날 TV에서 듣던 호흡기 질환,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근데 저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근데 경험해 보니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사실 좀 목이 좀 칼칼한데, 생각해봐요. 그 미세먼지 막 이런 것들 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홍수 이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좋은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죽지 않게 해서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태양에서도 몸에 좋지 않은 광선들이 오는데 우리가 그걸 쬐면서도 버티면서 살죠. 그래서 100년도 못 살아요, 요즘은. 자, 아무튼 그런 세상을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경고를 받았어요. 사람의 죄악이 충만하니까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을 본 적도 없고 물이 차올라온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비가 온 적이 없는데 홍수를 받겠어요? 뭐를 받겠어요? 홍수행위는 움푹 떠는 이렇게 구덩이에 물이 고인 것도 아마 노아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안개만 올라왔으니까. 예? 우리가 비가 오면은 말랐던 곳이 이렇게 물이 차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노아는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보지 못한 일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이 노아도 뭡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고 예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려다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아마도 고린도라는 지역을 빨리 떠나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너를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도시에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꾼, 그 환상을 본 그 당시에 고린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도시에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전도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또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다림 하면 진짜로 많이 기다렸던 사람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이잖아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요, 현금을 안 주셔요. 꼭 약속금을 주셔요. 내가 바라는 건 뭘 바라요? 현찰로 딱 달라고. 현찰로 딱 주면 좋겠는데 주님은 꼭 약속금을 주시거든요. 제가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안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당장에 너네 눈앞에 딱 보여주십시오. 안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현찰로는 절대 안 주셔요. 내가 1년 후에 그게 약속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후에 안 들어오면 그건 종이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금인 줄 안다면 그 약속금이 현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약속금에 적힌 대로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어음에 1년 후에 준다고 하면 1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3개월 후에 준다고 하면 3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시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라고 됐습니까?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네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갔어요. 갔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주인 노릇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였습니까? 나중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장사할 그 땅도 거기 사는 원주민들한테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는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을 지나서 겨우 아들을 얻었고,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을, 분명히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약속은 했는데 실상은 발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않고 다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자식도 없는 자, 그리고 아직 자식 나오지도 않은 씨한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죄송하긴 하지만 참 해도 너무하십니다, 주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불경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나 같으면 딱 떼서 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좀 달라요. 나는 좀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빨리 그냥 현찰로 그냥 싹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약속금 주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셔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이란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단단케 하십니다. 사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변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훈련이죠. 근데 그게 너무 귀한 훈련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이 순간 우리는 어렵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편 66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좋아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싫은 말이기도 합니다. 훈련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자, 66편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니, 실족 안 하게 처음부터 막아주시지. 시편 37편에 보면 넘어질지라도 발을 붙들어 주신다, 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심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문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믿음은요, 기다림이더라고요. 사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 한 사람만 또 이야기해 봅시다.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말로만 할게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잘 기다리면,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묵묵히.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세 번째 믿음은 뭘까요?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를 하게 되냐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을 하게 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서에서 또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2장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성경 진짜 여러 곳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귀한 믿음을 가졌죠. 야고보서 2장입니다. 먼저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나 믿음 있어 라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 즉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무슨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고 있던 자식, 100세에 낳은 자식입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하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겠죠.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이삭과 그리고 나무를 지고 불을 들고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말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죽여서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사건이 왜 믿음이냐. 그 답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잡으시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여러 군데를 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 군데를 보더라도 저는 좋았어요. 근데 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유혹해서 죄를 넘어뜨리는 트라이얼, 템테이션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씨를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릴 거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믿음이 있다면 행위로서 증명해라. 즉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명령에 내가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란 것도 알지 못하고 아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아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힘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산 자를 죽이기도 하시고 죽인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왜? 이삭을 낳은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도저히 될 수 없는 데서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한 뭐에 대한 순종이냐면 환경에 대한 순종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고민할 때 있으시죠? 근데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또 새로 빚기를 원하시는 토기장애로서의 뭔가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다루는 것은 그거는요 미신이고 우상이고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가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예? 우리 자식 공부 못하는데 내가 밤마다 가가지고 막 백배하고 막 해가지고 그 우상을 아무튼 어르고 달래갖고 마음에 들게 만들어가지고 공부 못하는 내 자식 공부 좀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안 그래요? 사업이 거의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어떻게든지 좀 어르고 달래고 막 해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귀신의 힘을, 그 우상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다른 종교예요. 네가 뭔가를 신을 어르고 달래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세상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수능 때만 되면 이 과천에서 올라가면 연주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기 아시죠? 관악산. 거기요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 모입니다. 그 추운 날 뭐 할까요? 다 뭐 하시는지 아시죠? 수능 때가 되면 큰 교회당, 예배당 다 열어놓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시죠? 수능 때가 되면 50일 전이 되면요 새벽 예배 때마다 프랜카드 걸립니다. 50일 작정 새벽 기도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그것은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란 게 뭡니까? 다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be controlled, to be controlled.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는 그것을 맡기면 돼요. 그게 환경에 대한 순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를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뭐였을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시니까요. 가시 찔려서 죽는 사람은 없죠. 근데 가시가 있으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도 눈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글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대서를 시킨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너희가 나를 천사처럼 대접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줬을 것이다. 요즘 같으면 안구 이식 수술이라도 시켜줬을 것이다 이 말인데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자기 자신한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 눈이 예를 들어서 뭐 눈병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시다. 물론 성경에 눈병이란 말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눈곱도 끼고 진리한다. 그러면 얼른 다가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한테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병원 상담을 가끔 가게 되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는요. 싫을까요? 좋을까요? 솔직히 싫어요. 냄새나고요. 또 가끔씩 막 하고 그러면 막 비위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빨리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좀 멀리 떨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바로 눈앞에서 해요. 계속 냄새 나든 말든. 근데 그거는 적어도 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싫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주님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병이라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꺼림직한 건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꺼림직한 뭔가 병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방해가 됐을까요? 분명히 방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있으면, 이런 가시가 있으면 나도 괴롭고 이게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3번 구했다고 됐습니다. 우리 그냥 기도 3번 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작정 기도를 했는지 금식 기도를 했는지 아무튼 3차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병이 떠나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답은 뭐였어요? 고쳐준다? No.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그냥 그대로 살아 이 말이에요. 왜? 너무 자고하지 않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신에 가시를 주셨구나.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그 현재의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속에 순종이 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와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가지 깨달았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지는 거구나. 이제부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에서 역설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틀린 말 같지만 진리가 역설이잖아요.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한테 그 가시가 있는 것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자기한테 병이 있는 것이, 가시가 있는 것이 왜 감사의 조건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냥 묵묵히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은 뭘까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항상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땅끝을 향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 모든 것이 항상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땅끝을 향해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빌립보서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있고는 하늘에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 있네. 하늘소망이라는 복음성가인데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땅을 벗하며 지금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내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살고 있다. 믿음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어디에 두는 거냐 하면 상급에 두는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바라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상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특별히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푯대를 바르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해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 즉 목 잘려 죽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수십 년간 주님을 섬기면서 왔는데 이제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된 거예요. 돌아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방금 읽었던 말씀의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을 더 크게 여겼다.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은 눈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이며 믿음은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게 소망이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에게 줬던 그 의의 면류관이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그 상이 모세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세처럼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가는 것, 예? 능욕받는 길을 가는 것,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내게 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단어로 정의해 볼 수 있더라고요. 믿음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미리 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미리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요, 내 눈을 어디다 두는 거라고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에 내 눈을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 속에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보면 정말로 내가 믿는 이 영원한 천국과 이 상급이 있는데 저들이 안 가진 걸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본다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부담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면 병이 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전도하는 것을 스트레스라고 비유해서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칭하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저앉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잘 때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정말로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적고,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체득하면서 다윗이 처음에는 작은 짐승을 죽였지만 나중에 골리앗을 잡은 것처럼 우리도요, 점점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용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인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많은 시험과 환경으로부터는 많은 어려움과 또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묵묵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